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조금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섬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너무 제목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다 정해놓고 저희 아내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 연결지어서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아내의 반응이 뭐였냐면 무섭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무섭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그 그림 잘 아실 겁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면 바로 튕겨 나올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미온수에다가 개구리를 담아놓고 거기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이 끓어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 안에 물을 끓이기 시작함부터 사실 그 개구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이 땅에 썩을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끓어가는 물에 있는 개구리와 똑같은 지금 처지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찾으면 찾았지 왜 찾다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주보를 올려드리고 본문을 알려드리는데 본문을 꼭 읽고 묵상해 오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바로 듣는 것보다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묵상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걸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8장까지 계속 설교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 흐르는 서사를 보면은 결국에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웁니까? 찬양 부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예수님. 그 기적과 이 표적 자체, 그리고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 그거에만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진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장면, 또 들판에서 5천 명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 자는 그냥 나사렛 출신인 그냥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버러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신성을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모든 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반대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8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런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 감정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을 행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행했죠. 왜 그랬습니까? 종교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감정.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감정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 결과로 교회에는 오지만 진짜 관심은 예수님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가? 그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내가 복받고 이렇게 좋아졌다,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 예수님을 전했더니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병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떡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떠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찾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뭔가 신이라는 존재를 계속 찾지만 실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는 상태.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절대로 회개가 없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죠? 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있을 수도 없지만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정죄하고 남의 말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 관심이 없죠. 근데 뭐만 하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의 현대 상태로 치환을 해보면 교회도 다니고 헌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뭐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도 똑같이 저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중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 뭐 혀가 꼬이는 경험도 하고 뭐 기도원에서 뭔가 불받은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근데 본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그 교회가 어찌 순전한 교회겠냐. 근데 이제 본인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나를 찾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열심히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거는 뭐랄까요, 비판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령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비판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이끄신다는 얘기거든요. 의로 이끄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는 무슨 반응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야,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상한 얘기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의 만남은 없는 상태죠. 이어서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 하늘하고 비교시키시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땅에 속한 자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 이거를 24절하고 연결해서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유의하셔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끝끝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의 나를 보시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옛날부터 그랬지만 인류의 역사는 늘 예수님을 거부하는 역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겠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를 만날 수 없다. 이 선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구원이 뭔지 자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유토피아예요. 돌고 돌아 유토피아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나눠주면 좋을 줄 알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욕심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 또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헛된 거에다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이 시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돈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착각을 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조차도 하나님이 먹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돈을 찾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요즘 포모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만 못 벌었네. 난 이 나이 들 때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를 두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많죠. 한국에 3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교회 장로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에서 자꾸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교회에 헌금할 필요 없어. 교회에다 헌신할 필요 없어. 뭐하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심지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11조?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희망을 찾는 그 심령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거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나 도덕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는 막 치매 환자, 불편한 환자, 이제 로봇들이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동차도 주시고 과학도 주시고 의학도 발전시키셔서 혜택을 보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한 정신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삽시다, 사랑을 행하면서 삽시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 사랑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 봐라,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러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또 회개를 모르는 율법 폐기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왜요? 죄를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으로의 발버둥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좋은 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빼먹어요. 예수님을 빼먹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행실, 이 죄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은, 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은, 금, 돈, 물질, 우리의 부동산, 우리의 주식,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업적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해 놓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말 신비롭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요한복음 8장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죠.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는 예수님의 처음 말 그 얘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부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감화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27절에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깨닫지 못했지요. 26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인생 유일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2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를 든 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이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에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찢어졌죠.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몰라봐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예를 들면 고아가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깁니다. 예를 들면 한 10년, 20년. 아까 로아 저희 딸하고 이제 교회 오면서 운전하면서 불과 한 3년, 4년 전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몰라요. 모르죠. 3살, 4살 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잃어버렸다고 쳐요. 놀이공원 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 아빠야 이러는데 저희 딸이 좀 모르는데요. 근데 누가 봐도 옆에서 보았을 때 닮았어. 근데 옛날에 우리 그 6.25 전쟁 끝나고 저도 그때 태어나기 전인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 KBS에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이상가족 찾기. 가끔 유튜브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 한 20년, 30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안타까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들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아들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 신체 부위에 뭐가 점이 있냐 찾으려고요. 가지고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얘기를 쭉 계속 하는데 이 자녀가 몰라요. 이러면 얼마나 그 부모가 애가 타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죄악성을 봐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봅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때가 차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에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시길 바라고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상태에서 거듭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를 정말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희망이 없구나. 정말로 나의 의로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커질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 그 고민하고 있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라 내 길을 긁어줄 설교가 무엇일까? 내 감정을 채워줄 목사님이 누굴까? 내 감정을 채워줄 교회가 어딘가?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요? 종교적 열심만 있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 죄 씻음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근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활이 없으며 경건 생활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고, 세상 근심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근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열망합니까? 세상 근심. 세상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 근심하죠.
돈을 벌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돈을 벌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죠. 결국에는 세상 근심은 결국에 사망을 이룹니다. 대도 문제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또 250억 당첨이 됐는데 5년 만에 탕진했다는 그 글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늘 마음속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묵상할까, 이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은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없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풍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생각을 하는 저의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주일날 아침에 감히 심어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것이 밀려와서 교회 와서도 세상 생각 가지고 교회 바라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힘쓰고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라이프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안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안식, 치유, 복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속인이 아니거든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옵소서. 병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능함을 더 느끼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11절에 우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8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나 죽을 것이다. 굉장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면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그러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또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